우리가 몇 주간 걸쳐서 계속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기독교 구원 복음의 대진리요, 큰 원칙이요,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 우리가 16절에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16절에 대선포를 하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죽게 의롭게 되는 것, 이 의가 무엇입니까? 사실 세상의 사전에서는 이 의라는 단어가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되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그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 의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배척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누리는 것, 자녀가 부모 앞에 그 품에 안겨 있듯이 그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심오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어려운 단어가 의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와 가까운 단어가 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서 구원받은 백성을 이제 의롭게 된 백성이다, 의롭다 함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생명이요, 의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요, 의라는 것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요, 의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의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요, 의라는 것은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바로 선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 번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또 세 번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 2장 16절에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한 말씀이 바로 2장 16절에 그렇게 선포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더 이상 의롭게 될 수 없다. 최초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때 한번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사망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이제는 그 누구도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2장 19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법 앞에서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모든 인류에게 저주가 되었어요. 우리 인류는 그 스스로 율법 앞에 무엇을 행하기는커녕 율법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칭찬을 받기는커녕 율법이 저주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이제는 의롭다 함을 받아야 됩니다. 의롭다 함을 받아야 돼요. 16절에 우리 마지막 부분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혹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이 능동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수동태예요. 거룩한 수동태로 들어가야 돼요.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이 이제 수동태예요. 의롭게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느냐?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란 말을 쓰고 또 세 번이나 이야기하고 동일한 것을 가장 강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체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그러한 육체가
없습니다. 아무도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이제는 육체로는 안 됩니다. 공로로는 안 됩니다. 자질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재주로 자질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듯이 그런 상태로 인류가 사는 모습입니다. 이제 구원받아 거듭나야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곧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육체로 된다는 말씀이 한 곳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육체로 여리고성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를 잘라내고 절뚝거리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합니다. 육체를 잘라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했을 때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나 육체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꺾였을 때 한도뼈가 빠져나갈 정도로 가장 한도뼈는 우리 힘을 쓰는 그러한 힘줄입니다. 그것이 꺾였을 때 완전히 우리 힘이 꺾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와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체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롱한 눈을 가지고 직시하고 그래서 율법의 그러한 가장 뛰어난 가마리알 문화에 촉망받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의 증인이 될 정도로 그런 뚜렷한 눈을 가졌지만 그 육체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눈을 멀게 하고 바울은 평생 그 눈의 가시, 그거 육체의 가시로 살고 살았습니다. 평생 눈에 진물이 흐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병이 있어서 속병이 있어서 그저 소화가 잘 되어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계속 속을 만지며 속을 걱정하며 토하며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육체로는 안 됩니다. 육체는 다 잘라내고 육체는 다 꺾이고 육체는 다 다쳐야 돼요. 육체가 파릇파릇해서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가 썩어야 돼요. 육체가 아스팔트같이 생생해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육체는 부석부석한 그러한 화분토같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이제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그러한 영혼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이냐. 갈라디아 3장 5절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보겠지만은 결국 율법의 행위에서 되지 않고 듣고 믿음으로 된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선포하신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거. 이제는 육체로 되지 아니하여. 이제는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예요. 두 가지는 뭐냐? 바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 것은 뭐냐?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성령을 받고 혹은 성령을 받고 믿는 것이에요.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오느냐?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 온갖 죄악이 물길같이 아주 하산의 용솟음 치듯이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죄악이 용솟음 치는데 아까 3장 5절에서 보았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살며 living, 기동하며 moving, 존재한다. being,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이 다 뭐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이 내 마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결론적으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이 믿음에서 오느냐? 성령은 금방 보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서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상 성령을 주셔서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는, 다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장 혈기가 왕성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이제 다메섹 그 도시를 바라보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이 내려치는 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 이제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 믿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을 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승천하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그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신 것이요,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것을 이제 우리 것 삼아 주시려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리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성령을 부어주시니, 사도행전 2장 33절, 그가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시니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믿게 돼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믿게 돼요. 누구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데, 오늘 20절의 말씀에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엔 다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왜 제자들 떠나가셨어요? 그리 마옵소서 하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려고. 그래서 지금 예수는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세요. 그게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우리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권리도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사는데 왜 절망합니까? 우리는 교만할 권리도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사는데 어찌 교만합니까? 절망도 없고 교만도 없어요.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야곱을 이겼었으면서도 야곱에게 졌다고 해주시는, 야곱은 한도 뼈가 해서 어찌 야곱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맞추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 우리가 해줬다고 하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따름인데 네가 이겼다 해주고, 야곱에게 이겼다 해주고, 이것이 전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의 행위가 더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게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말보다, 저는 책을 쓸 때 의롭게 된다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의롭다 칭해진다. 같이 합니다. 칭이 의롭다 칭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의 구원은 칭이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해진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의로 삼으시고, 의로 칭하시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저 메소포타미아의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그냥 잘 농사 짓고 살던 그러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뭐 가나안 가니까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처음부터 사실상 아브라함은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점이 뭡니까? 가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점은 매일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매일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또 아브라함에게 뭐 저 소할 땅이 좋은 땅이 있지만 그래 안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두고. 계속 걸어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삭도 보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내면 하나님이 우물을 터치게 해주시는데 또 와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우물을 싹 그냥 가져가요. 그러면 싸우지 마. 양보해. 또 다른 데 또 가라 그래. 하도 걸어 다니다 저 끄트머리까지 내려가요. 그게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끄트머리 그 브엘세바예요. 그 브엘세바로부터 저 하란까지 길이 났어요. 길이. 그게 족장길이라고 해요. 우리가. 족장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거 족장이라 그래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40년 강야 생활이 있지만 벌써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시하는 대로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새 계속 설교가 그렇습니다. 우리 요새라고 할 것 없이 우리 설교가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내가 잘한다는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기뻐해요. 왜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 여러분 한 주간 육체로 살며 기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해도 참고 내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지탱이 불가능해요.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출입을 몰라요. 출입을 모른다는 말은 똥오줌을 못 가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표현이에요. 예? 저는 언제 대변을 봐야지 언제 소변을 봐야지 그것도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 애통하는 자를 기뻐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기뻐한다. 말에 힘이 세다 기뻐하지 않고 발이 건강이라고 기뻐하지 않고. 성도는 이 은혜로 사는 맛을 알아야 성도예요. 쌩쌩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거 그 세상 사람들도 다 누려요. 그거는 우리가 시편 19편에 달콤함이라고 안 그래요. 달콤함은 뭐냐? 예? 꿀, 곧 송유꿀보다 더 달콤하다 할 때 그 달콤함은 뭐냐?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성경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의가 됐다는 그건 없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것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한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에 본래 가보면 31편 2절에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정죄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죄의 짐이 최고 무거워요. 죄의 짐이. 간혹은 교만이 큰 문제지만 절망이 더 문제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게 어느 선까지는 겸손인데 그것이 마귀 사탄의 계계가 되면 절망으로 바뀌어버려요. 겸손이야 좋죠. 그러나 겸손과 절망을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겸손하다가는 절망에 빠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주 안에서도 못하고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안 돼.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전부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가리어짐을 받고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함을 얻고 같이 합니다. 전에도 했어요. 거룩한 수동태. 이게 우리가 입에 배워야 돼요. 입에 배워야 돼요. 거룩은 뭡니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거룩이에요. 그건 뭐예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 이해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려요. 주여, 종이 씨가 어디 있습니까? 종이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여호와에 의지하여 씨를 뿌리리라.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은혜를 드러낼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드러낼 때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너무 안 됐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여호와가 함께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래야 돼요. 주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모든 율법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벌도 다 가져가시고 다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순종도 다 대신해 주셨어요. 우리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당하신 순종도 우리를 위하여 하셨고 행하신 순종도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벌만 당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벌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벌도 다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거룩함도 대신 먼저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오늘 또 어제 내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예수의 공로예요. 그래서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살아남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셔서 살아감의 은혜가 다 예수님께 돌려진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는 전부 다 나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20절의 후반부에 보면 같이 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겁니다. 여기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전부 다를 이야기해요. 전부 다를. 옛날 성경에는 자기 몸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어에 보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의 역사로, 언약의 역사로 예수님의 의는 저에게도 제 의고 여러분께도 여러분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의는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쪼개지지 않아요. 성도가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에게 다 똑같이 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어떤 일부,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 어느 성도의 일부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주셨다.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버리셨다. 여기 버리셨다라는 말은 헬라에 보면 파라디도미 이렇게 쓰는데요. 주셨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He gave himself to me. 그는 그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셨다. 여기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자주 그렇게 나누잖아요.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존재의 신앙이다. 예수님은 뭘 손에 들린 걸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와 하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존재의 신앙을 가지라. 그게입니다. 바로 왜 우리가 내 존재가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가는 생명과 생활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 하나 주도 너무 감사한데 끝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오병이어 하나 주셔도 감사하고 병 하나 낫게 해주셔도 감사한데 아예 이제 예수와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형제가 되게 하고 자매가 되게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했잖아요. 지체가 되게 했잖아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각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각각입니다. 그래서 날 위해 돌아가셨네. 날 위해 죽으셨네.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네. 날 위해 모든 의를 다 이루셨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이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에도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이 내주셨다는 말은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때 주신다는 말은 바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후반부에 주신다는 말은 은사를 주신다. 카리조마이라고 해요. 오늘 제가 언어를 좀 몇 가지 말씀하는데 헬라어의 언어로 카리조마. 카리스라면 은혜고 카리스마 그러면 은사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8장 3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사셨을 뿐 아니라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가 선물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모든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달란트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뭡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의가 없어요. 생명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 생활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산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진정 감사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진정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책장 넘기는 게 제 일인데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문병호 목사는 이 책 쪽이 하나만큼도 안 돼요. 그냥 별나기는 그냥 소리라도 나지 책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은 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예수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 보내.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 주셨다.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 버리셨다.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 버리신. 그래서 100% 하나님께 은혜고 100% 하나님을 우리는 아들 가운데서 아들의 은혜로 100% 영접을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영접, 믿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냥 전적 은혜다 이 말이에요. 시편 49편 15절을 제가 어제 시편을 쭉 봤습니다. 시편 49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내가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설교했죠.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영접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만 보면 내가 영접하는 것고 내가 믿는 것 같지만 13절에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로 난 자들이니라. 시편이 증거다 말이에요. 시편이. 49편 15절 금방 말씀했지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먼저 탁 튀어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아브라함이 무슨 작심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바울이 무슨 준비했을 때 다메섹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했을 때 만난 것이에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27편 10절에 이 말씀이 또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가 나를 영접해요. 탕자가 집 나가서 돌아오는데 사실 그 아버지가 맨발로 나가서 저기 동구밭까지 나가가지고 자식을 맞이하잖아요. 그게 영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해요. 요한복음 1장 13절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갈라디아 2장 1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잘 떠올리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평생 이게 우리의 돼야 돼요. 성도의 삶이 이게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주 나를 위해 다 이루셨네. 내 걸음 하나, 내 보행 하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드셔서 내가 실족지 않네. 나는 잠시 후도 모른다 이 말이야. 아무리 궁리하고 머리를 써보는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잠시 후도 몰라요. 내가 문 밖의 일도 모른단 말이야. 당장 문 밖의 일도.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예요. 성경은 큰 은혜예요. 그 거룩한 수동태에 우리를 두시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상급이에요. 은혜되지 않는 것으로 상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어라, 찾으라, 간구하라. 부를 때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그리고 충만한 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새 우리가 갈라디아서 하면서 계속 그 말씀 나누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뭐요?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데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앞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어느 끄트머리 하나도 여호와께서 거의 두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시니 요한복음 10장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맡길 때 내가 변합니다. 착해집니다. 내 공로 내세우면 절대 아직까지 그건 다 가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착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상급입니다.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안에 다 있다 이 말이다. 예수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야. 예수 안에 다 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요 할 수 없이 피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걸음으로 그곳에 간 것도 아니에요. 배가 아픈데 아프다 했을 뿐이고 머리가 아픈데 아프다 했을 뿐이에요. 삶이 힘드니까 힘들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신음을 들어주신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십자가의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인생은 알 수 없으나 하물며 부모도 자식을 영접하지 않으나 여호와는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아까 시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한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죄는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서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빛에 거하길 원합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뭐 낫고 모자라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빛에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어둠에 있으면 그게 어찌 좋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어둠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그게 뭐 뛰어난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빛에 거하리라. 시편 40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제가 이 단어 때문에 인용했어요. 같이 합시다. 항상 보호하소서. 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보호하소서. 우리 인간은 항상이란 이런 단어는요 다 하나님에 속한 단어예요. 항상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은혜로 살면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불평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은혜로 살면 범사에 감사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그냥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아멘 하면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뭐 어렵잖아요. 내가 좀 삐끗하겠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다리 다친 거 서운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무슨 일이든 그 일로 기도하고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요셉도 구렁텅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다 사자 입 앞에까지 서고 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뭐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은혜에 거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같이 합니다. 은혜에 거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게 능력이에요. 은혜를 멀리하면 무능이에요. 은혜를 멀리하면 한때 좋을지 몰라도 얼마나 무능해지는지 지엽 열매를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내가 해보겠다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사라.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사야 돼요. 그런데 값없이 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한 값이에요. 그런데 무료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걸 항상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받았다고 그저 길에 돌아다니는 돌 정도로 주어서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귀한 것을.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모든 것을 순종하셔야 돼요. 가장 값비싼 것을, 심지어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예요. 사실 20절, 21절을 같이 설교하려다가 아무래도 오늘 먼저 이렇게 전적인 은혜를 선포하고 이제 다음 주에 20절을 중심으로, 오늘은 조금 21절을 중심으로 제가 전했습니다. 20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의 모습.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까지 설교도 한 8페이지를 제가 썼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주로 이렇게 안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구절은
20절과 21절은 오늘은 이제 은혜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는 주 내 안에 사심 해서 이제는 오늘은 은혜고 다음 주는 우리가 연합으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선 적 없고 뜻한 적 없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먼저 영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순간 성령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전적인 은혜, 풍성한 것에서 우리에게 주시니 아버지여, 충만한 데서 우리에게 주시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말씀 통하여 배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바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내어버리시는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체의 섭성을 버리고 회사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로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여, 교만하지도 절망하지도 말고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다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참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 듣는 우리 자녀들, 나의 육체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